본문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 교독합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느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느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의 띠 허리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느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데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꼬은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꼬은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아멘. 28장 뒤쪽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제사장의 예복, 대제사장의 예복인데 14절까지만 읽습니다. 레위기 본문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함께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들 가운데 으뜸이죠. 하이프리스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까? 뭐를 만드는 바람에 필요했습니다? 성막 만드는 바람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서브할 제사장들과 그 모든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성소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장할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최초로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장남에게 이어집니다. 언제 이어집니까? 죽으면. 그래서 이런 걸 종신세습직이라고 합니다. 종신토록 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이 그걸 이어받습니다. 근데 1대 제사장은 아론이고 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러면 2대 대제사장은 원래로 치면 누구여야 했습니까? 나답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나답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됩니다.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다른 불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습니다. 형이 죽으니까 엘르아살이 셋째지만 장남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 저 뒤에 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죠? 수요 예배. 진짜 저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친구들인지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놀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간다고. 너 혹시 신학대학 갈 거냐? 이러고 그래도 수요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이 좀 멀긴 하지만 눈 뜬 거지.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어느 레위기 한 장에 또는 어디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만 따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잠깐만, 이게 대제사장 얘기야, 제사장 얘기야. 늘 헷갈려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대제사장이 잠깐씩 언급이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 버전을 기준으로 대제사장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 보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147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퀴즈. 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얼핏 생각하면 구약에 많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구약스러운 단어인데 놀랍게도 147회 가운데 33번만 구약에 나와요. 그것도 모세 오경에는 몇 차례 안 나와요. 전부 역사서 쪽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신약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 기록하면서,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가야바, 안나스 이 멍청한 대제사장들 쓰느라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탁, 요것은 대제사장의 규례다, 요것은 대제사장의 임무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질 않아서 그냥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행해야 했던 일들을 그냥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많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성경을 찾다 보면 은근히 짜증이 나요. 이걸 좀 친절하게 대제사장이라고 해놓지.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은 성경 제목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제사장의 예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예복 아니에요. 아론이 입어야 되는 옷이니까 대제사장의 예복이. 한번 사진을 좀 올려봐 주실래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 뒤에 흰 옷 입은 사람은 일반 제사장. 앞쪽에 화려하게 여기 12개 보석 흉판을 달고 제사장이 옷 에봇을 입은 저 사람은 대제사장. 다만 잠깐 왼쪽 대제사장하고 오른쪽 대제사장이 좀 다르네. 사진이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마다 말씀을 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질 않고, 제사장의 예복 또는 아론의 옷 그랬는데 읽고 문맥상 보면 그게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넘겼고 엘르아살이 다시, 이게 대제사장의 옷이구나를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제사장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몇 번씩 등장하는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물려진다고요? 자녀 이렇게 하면 땡이에요. 장남, 맞이에게. 언제? 죽으면. 그래서 종신세습직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9절 시작.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에게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에 뜬 것은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네, 호르산에 올라갈 땐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모세, 아론, 아들 엘르아살. 내려올 때는 아론을 거기에 두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내려왔다. 왜? 아론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을 때 모세는 형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군대에서 지휘관들은 지휘봉을 인수하고 지휘기를 인수하고 그렇게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세리머니 하기 전에 상급 지휘관을 방 안에 모셔놓고 이임 신고를 하고 취임 신고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신고한 그 순간부터 이미 지휘권은 넘어온 겁니다. 상징으로 세리머니 할 때 지휘기를 대개는 주임원사가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세리머니를 합니다. 이 상징이죠.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됐다. 왜? 내가 데려갈 거니까.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들의 조상들이 있는 이곳으로 데려올 거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죠. 그때의 상징이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모세로는 조카죠. 조카 엘르아살에게 입힌 거예요. 종신세습직, 요 말고도 민수기의 25장에 27장에 이거랑 연결된 스토리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신세습직이었던 대제사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 신구약 중간기 같은 암흑기를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 아픔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도 각각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해태하기 시작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었겠죠. 제사 드리는 일, 짐승의 그 제물에 피가 떨어지는 제물에 피를 찍어 바르는 일, 태우는 일,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말라기에 보면 신랄하게 제사장들을 까잖아요. 성전에서 일하기 싫지? 내가 성전을 없애주마.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픔의 역사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신약으로 와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강대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대제사장은 종신세습직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임명을 받는 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8장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요 요한이 참 잘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의문이 다 풀렸어요.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의 임기가 보니까 얼마예요? 1년이에요 기본이. 로마 총독이 임명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종신세습직이라는 걸 예수님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몰랐는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랐는가? 다 알았죠. 그걸 안 지키는 거죠. 권력에 빌붙어서 아첨하는 거죠. 성직 매매하는 거죠. 대제사장 한번 하고 나면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돈도 생겼겠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해야 할 거룩한 일로 구별된 일 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아까 읽은 대로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성전을 떠나 빌라도의 법정까지도 가고, 우리 그 복음서 기록에 보면 한마디로 멍멍이 판이 된 거죠. 왜 그랬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가 이 대제사장들의 타락으로부터 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죠. 제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아첨하고 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에게 또는 측근에게 그렇게 세워지도록 공작하면서 살았던 게 예수님 당시예요. 대제사장을 오늘 공부하는데 성막이 만들었던 초기 시대의 대제사장부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까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변천을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시스템을 위하여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규례를 만들어서 법률로 공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바람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한 거 찾아가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지만 자기들 상황에 맞게 멋대로 칼질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다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이상한 거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한 명. 이 아론이 맡았던 대제사장직을 명확하게 완성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해마다 메시아가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죠.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론이 성막에서,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게 다 깔때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영광을 주셨는데 그 제사장들 위에 대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오직 예수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 예수에 천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인 예수, 성인 예수, 위대하신 분, 그분의 가르침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위는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까워져요? 유대교에 가까워지고 이슬람교에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인데 너무 훌륭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한 표현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퍼즐이 맞춰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퍼즐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한쪽도 비지 않아요. 그리고 이 퍼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억지 춘향으로 거꾸로 꿰맞춘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착착 진행된 일들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의 기간 동안 한 분이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구속사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게 다 당신의 능력 안에 한순간에 거하는, 그러니 이 꼼꼼한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마다 무릎을 치고 아멘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위대함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어도 괜찮아.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셨어도 돼. 난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대제사장, 성막의 모든 도구들, 성막이 예표하는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태, 신앙의 형태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뭔가, 임무가 성경에 몇 가지로 명확하게 나와요. 열왕기하 22장 4절 시작. 일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대제사장은 성소의 모든 걸 감독하고 레위인들의 구별된 봉사와 회계까지도 다 주관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성소를 다 관장한다는 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 민수기 27장 21절 시작.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리야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1대 배터리였다면 2대 배터리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올 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알려줬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차는 건데 가슴에 목걸이로 달았던 일종의 제비 뽑기 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뽑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메신저, 매개자 역할을 했다. 누가요? 대제사장이. 세 번째, 레위기 16장 34절 시작.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레위기 16장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레위기 16장은 무슨 장?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외워두세요. 대속죄일의 장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퍼. 16장에 그 규례가 쭉 나와요. 아사셀의 염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지나왔는데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아사셀의 염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염소 2마리를 준비해 놓고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준비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성소로. 무엇을 위하여 들어갑니까?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합니다. 언제 한 번씩 한다고요? 1년에 한 번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뽑아 2마리 염소 가운데 1마리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낸 염소는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왜요? 거기 물도 없고 풀도 없거든요.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했고,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힘을 얻는 단어는 나를 대신하여 죽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아사셀이 악한 영, 사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절벽을 뜻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요. 제일 보편적이고 강력한 뜻은 나를 위하여 보내진 염소. 어디로 보내져요? 죽음의 자리로. 죽는 거예요. 사실 염소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의 기도를 올림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는 목도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못 봐요. 왜요? 어디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건 염소예요. 어디로 가는 염소? 광야로 가는 염소. 뭐 하러 가요? 죽으러 가요. 누굴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대속죄일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이제 이 대제사장의 각각의 의복이 8개 의복이 가지는 의미 뭐 많이 있는데 사실 모르셔도 돼요. 오늘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중요한 존재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할 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씩 저 대제사장이 나의 속죄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간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속의 속죄의 사죄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1년 동안 쌓은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대제사장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섬겼을까요? 아니면 업수히 여겼을까요? 업수히 여길 수가 없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거룩한 구별된 이 성역이 필요 없게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 제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 초대 아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진 수많은 대제사장들을 다 모아놓은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한 방으로 끝내셨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완료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속죄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가야바, 안나스 뭐 이런 그냥 대제사장 같지 않은 대제사장들 말고,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늘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한 길밖에 없다. Only Jesus. Only one way. 한 길. 오직 이 길 외에는 없다. 그게 태신자 운동이고 그게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고, 다른 길 있으면 다양한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분, 오직 예수. 그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 사명, 오직 한 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그렇게 목숨 걸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대제사장, 우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목숨을 걸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대제사장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마음에 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대제사장 이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완전한 대제사장. 여러분, 이 예수님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섬겨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극한의 폭염과 또 극한의 호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이웃들을 수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해를 당하여 슬퍼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마침내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제사장, 성막을 건축하며 필연적으로 세워야 했던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그 대제사장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변질된 상태로 신약시대까지 내려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좋은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 수요 예배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믿음이 마음속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귀한 믿음, 감격의 믿음이 귀한 사명으로 잘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부 2박 3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킹스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8월 혹서기 가운데에도 이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동행하셔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들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